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할 건데요. 항상 인사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인사를 하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있고 인사를 하려면 또 다른 사람 보고, 그래서 항상 뒤통수만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1부 때 인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합을 좀 한번 맞추자. 한 번은 합을 맞추자. 그래서 1분단, 2분단이 첫 번째 하시고 3분단, 4분단이 첫 번째 하시고 두 분 반주하는 두 분 반주가 먼저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찬양대는 어디로 하냐? 저 위층을 하시는 겁니다. 위층은 찬양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합이 맞도록.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부터는. 준비되셨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괜찮죠? 앞으로 이 합대로 합시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쳐다보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오늘 말씀 100일통도 분량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날은 그냥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고 주님이 정해 주셔서 우리를 속해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도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샤워하고 찬양으로 샤워시키시고 기도로 샤워시키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고 정말로 그 세상을 나아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복된 주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주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날의 은혜 100일 성경 통독 이제 오늘 10일차가 되는데 좀 쉽지는 않죠? 10일이 지났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계획대로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바빠가지고 또 쫓기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어제도 인천으로 장례 예배를 다녀오는데 그 차 안에서도 막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숙제해야 됩니다. 숙제하면서 무슨 숙제를 하셔요? 그랬더니 밀린 숙제해야 된대요. 며칠을 무슨 일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며칠을 지나가서 그거 해야 된다고. 참 숙제를 하는 마음일지라도 매일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면 자꾸 숙제가 돼요. 근데 그냥 시간 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5분 읽으시고 또 뭐 1시간 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또 화장실 갔을 때 또 5분. 또 식사를 하실 때 유괴양식을 드시면서 영양식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쪼개서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통독을 하면서 매 장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녹음하다 보면 막 전화가 오고 녹음하다 보면 또 막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의 분량을 녹음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장, 또 일어나서 2장,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멈추고 한 장, 또 한 장,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녹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쪼개셔서라도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분투하는 시간이 될지라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밀렸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100일의 여정, 은혜 여정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매주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국수 애찬을 하는데 그동안 한 장로님께서 이제 국수 삶고 건지고 하는 걸 이렇게 섬겨셨는데 1년 동안 하시니까 너무 고된 일이 되어서 우리가 좀 이걸 분업해야겠다,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남자 성도님들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듣지도 마시고
기기를 기울이지 마시고 남자 성도님들께. 근데 내가 65세 정도 넘었다 그러면 그분도 듣지 마세요. 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주방 일이 덥고 고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애찬을 누리시고 그 이하다 하면 뭐냐면 내가 매주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그 주방에 들어가서 좀 국수를 건지고 또 삶고 그리고 해야겠다. 나는 삶는 방법도 모르고 건지는 방법도 모르고 다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힘을 좀 쏟는 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국수를 삶고 건지고 그럼 이제 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애찬팀이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좀 정리해서 도와주셔서 11시부터 12시 반까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사무실에 이렇게 신청을 제가 뭐 그래도 1년에 몇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을 한 두 분씩만 이렇게 짝을 해서 혼자 건지지 않고 두 분이 같이 건지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좀 해주셔서 1년에 한 번 내가 주방에 한번 들어가서 일을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교사도 그리고 찬양대도 여기 찬양대도 그리고 찬양팀들도 섬기는 각자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있으신데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봉사하는 그 한 번이나 두 번만큼은 내가 섬기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 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번 주방에서 함께 국수를 삶는 이 일을 섬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이렇게 하니까 1부는 나는 안 먹고 집에 가는데 그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눈빛은 내가 신청해야겠다. 막 이런 눈빛이거든요. 그 눈빛대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귀한 그 섬김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좋겠고 뭐 좀 편의를 위해서 국수 삶는 기계를 좀 뭐 하려고 도입하려고 했는데 뭐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것 때문에 좀 몇 곳을 우리 애찬팀이 다른 국수 삶는 애찬하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왔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가 남자들이 탁 하고 여자들은 고명만 놓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의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천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신 남자분들이 아멘 해주셔야죠.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시고 섬기시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천국이라 칭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로 안수합니다. 주님 나음을 입는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독감, 열, 중이염, 노로바이러스, 장염, 이명, 난청, 어지럼증, 이석증, 타석증, 망막이상, 대상포진 회복될지어다. 무릎, 허리, 어깨, 목, 손목, 발바닥, 두통, 안면 통증과 마비, 손가락, 발가락, 치통, 몸의 모든 통증 사라질지어다. 관절염, 고관절, 윤활막염, 봉화지염, 방광염, 피부, 비염, 알러지, 천식, 만성염증, 기관지염, 인대파열, 수족냉증, 구강건조, 안구건조, 각막염, 녹내장, 백내장, 외사시, 황방변선, 황색, 유가종 치료될지어다. 위암, 간암, 폐암, 신장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뇌다발성암, 갑상선암, 임파선암, 유방암, 혈액암, 림프암, 척추와 뼈에 있는 모든 암세포 종양들 몸속에서 사라질지어다. 뇌파는 정상이 되게 하시고 파킨슨병 없게 하여 주시고 뇌진탕과 약물 알러지 없게 하여 주시고 뇌경색, 심근경색, 혈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인 모를 출혈, 뇌출혈 없게 하시고 적혈구 정상되게 하시고 심장박막 건강하게 하시고 하지정맥 펴지게 하시고 시부전증, 부정맥, 두개내 저압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 뼈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골절과 금이간뼈는 붙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곳, 꿰맨 곳 후유증 없이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 튼튼하게 하시고 면역력, 기력 오를지어다. 호흡이 잘 되게 하시고 당뇨, 혈압, 고지혈 정상될지어다. 갱년기, 빈혈, 우울, 공황장애, 치매, 불면증, 염려, 마음의 모든 상처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대열매 상급으로 받고 누리게 하실게 앞서서 또한 출산한 아기들 잘 자라게 하시고 산모는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잉태한 아기와 산모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우상과 거짓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이 이 땅 가운데 멈춰지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인재사고로 생명을 앗아간 그 모든 슬픔에 함께 애통하는 은혜의 여정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증글을 읽으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길지만 화면에 함께 나오니까 보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샬롬, 오늘은 새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고백해 보려고요. 올해 10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될 때쯤에 저의 상황은 업무면 업무,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까지 모든 게 최악이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성경 통독을 통해 과연 나에게도 새날의 은혜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통독을 하고 있던 카톡방이 또다시 은혜로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함께 시작해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통독의 시간 속에 저의 상황은 오히려 업무는 더 많아지고 위험까지 생겨서 고통스럽고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도 안 보였지만 새날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의 시작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었고요. 그 답은 바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겠구나 였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나 또 성경에 담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신나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며 풀어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매일 아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구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구나. 이런 은혜로 제 마음이 가득해지게 하셨어요. 그때 딱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우리 통독표 뒤에 써있는 통독봉헌 북중 접경지역 및 탈북민 교회 성경책 보내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 후에 성경책을 봉헌하는 게 단순히 문자책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통독을 통해 매일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새날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 새날의 은혜를 나누는 거구나. 그렇다면 매일매일 통독을 통해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함께 마실 차 한 잔 값을 모으자. 그리고 그 차값을 통독 봉헌으로 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통독을 마치고 5,000원씩 모으고 있어요. 참, 주님도 한 잔 사드려야 하나? 라는 의문이 잠깐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제가 먹는 것만 봐도 기쁘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한 잔으로 나눠 먹는 것으로 쇼부를 받습니다. 쇼부도 잘 쳤어요. 그죠? 이렇게 결단하고 차 한 잔 값을 모으기 시작한 날 시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인 모를 출혈로 식사를 멈추고 영양수액을 놓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올 수 있을 때 수시로 언제든지 찾아와서 아버지를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마음 아픈 연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아버지께 새날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가족의 성화로 억지로 세례만 받으신 시아버님께 임종 예배를 허락하셨고 또 영석이, 건이, 시온이와 이 생의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르 눈을 크게 떠서 영석이, 건이, 시온이, 영석 아빠 그리고 저까지 마음에 담듯이 그렇게 쳐다봐 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먼저 천국 가시게 하셨어요. 이 생에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배도 거부하시고 교회 가자고 할 때도 다음에라고 미루셨던 아버지이시지만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우리 시아버지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과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아버지가 살짝 부럽기까지 해요. 사람 생각으로 아버지가 천국에 못 가실까봐 염려했던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계실 아버지를 부러워하는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 간증했는지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버렸어요. 그 영석이, 시온이, 건이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빈소를 남편이 또 손님이 오셔서 맡기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증이 되고 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자칫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저 사람만 그런 게 있나? 저 사람한테만 저런 게, 나한테도 있는데 나는 굳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나한테도 풍성하지만 난 저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은혜가 있지? 나한테는 왜 없지? 좀 부럽다가 그게 약간 시기 질투가 나다가 이제는 나한테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시기하고 또 마음이 그런 부러운 마음이 시기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밝은 얼굴로 목사님, 나 어제 너무 잘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네 그랬더니 최근에 계속 종아리가 아프다고 깼었는데 그걸 아내가 전날 딸아이한테 얘기했더니 딸아이가 조용히 와서 한참을 종아리를 주물러 줬대요. 그랬더니 정말 푹 자고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주물러 드렸거든요. 주물러 줬는데 그 다음날 잘 자고 일어났다고 그 얘기는 나한테는 안 하더니 갑자기 딸이 해줬다고 자기가 잘 잤다고 일어났는데 괜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 눈빛이, 아빠가 딸한테까지 시기를 느끼세요. 나는 지금 딸이 잘했다고 너무 이쁘지 않냐고 이렇게 칭찬한 건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러는데 그래, 내가 그렇구나. 남의 잘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축복하며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그러나 나는 안 그러나 이런 식의 뭔가 시기. 그래서 여보 저 남편은 무슨 일을 했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금방 나도 그냥 뭔가 비교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화가 나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 간증하려다가도 멈출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귀한 일을 한 것은 참 축복하고 또 축복해 줘야 할 일이 맞는데 그게 정말 귀한 일인데 남이 잘된 일을 듣다 보면 부럽다가 어느새 내가 시기 질투가 나고 은근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게 정말 잘 됐다 이러기보다는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요즘은 SNS가 발달돼서 친구 남의 소식을 그냥 내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사진으로 올리고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침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 하루를 잘 마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간증하신 분들은 관계도 어그러지고 이럴 때여도 내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루의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래,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잘 살았다. 그래, 오늘 정말 애썼다.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뭔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딱 친구의 SNS를 보니까 해외여행 가 있어. 그러면 마음에 나는 오늘 하루 뭐 했나? 약간 허탈하고 부족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냥 끌려가면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상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해야 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친구 여행을 보아도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거기에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풍성해질 때 비로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축복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와 시기에 물들지 말고 정말로 마땅히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게 심리학과에 있는데 여기 한번 딱 상담하게 있는데 딱 해서 저처럼 나비 축복인가 뭐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살 거야. 시작. 오늘 하루 잘 살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하시면서 자기 이름이에요. 저는 선진아 할 건데 선진아 따라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하시면서 아무개야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살 거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시작. 선진아 오늘 하루도 잘 살 거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아멘. 아멘이시죠? 나를 축복한 이 마음 가지고 이제 상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거 절대 반사 아니에요. 반사. 내가 받은 길을 가지고 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됨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잘 알지만 이게 귀한 것 잘 알지만 어디 이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자꾸 뭔가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여러분 다윗이 잘 됐을 때요. 백성들은 그 잘 되면 그냥 막 높이 추앙해서 교만하게 만들었고 또 사울은 그 잘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초라해지고 시기질투에 빠져서 악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의 축복을 축복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아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자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하느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고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자기 목숨을 다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사이를 우리가 그렇게 갖자라고 언약을 맺었대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당시 언약은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쪼개고 짐승들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오고 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당신은 서로 상대끼리 언약을 맺는 건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그 다윗을 향해 그 다윗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아끼고 목숨 것보다 더 소중한 자로 세워서 내가 그 마음을 굳게 지킬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대요. 근데 어떤 언약을 맺었나? 4절입니다. 4절 18장 4절 시작.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 그리고 칼과 활과 허리띠는 왕의 후계자가 입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줬다고요. 이 말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바꾸어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결단했고 그 결단을 나는 변함없이 지킬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요나단의 행동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요나단도 실력과 지혜가 출중했거든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발벗고 나서서 나 왕 아니고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이 일을 위해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해서 너를 왕 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좀 표현해 보면 예화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그냥 지나가면 이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앞세워 놓고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지지했던 모든 분들은 이 사람 지지해 달라고. 이 사람 대통령 되게 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왕의 권한, 이제 곧 왕이 될 그 왕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다는 건 다윗에게 모든 일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지금 그냥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만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도대체 요나단은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단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시기하고 불평하던 사울이 이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할 때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9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해석할 때 다윗이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를 수만이라고 찬양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걸로 해석해요. 다윗 한 사람으로 집중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실 텐데 내가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저 다윗이 왕이 될 때 우리 온 이스라엘이 더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때 내 힘을 내려놓고 상대를 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로 다윗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꺼이 내 자리를 내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누가 남이 잘된 일을 정말 아무 시기질도 없이 부러움 없이 정말 온전히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되는 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잘됨 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는 자. 그 자가 바로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함께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요나단이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지 않고 블레셋 장군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장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겼다고 얘기했거든요. 객체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블레셋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블레셋은 사실은 다섯 족속이 하나가 된 연합체인데 성경에서 블레셋은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요나단은 블레셋 장군이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악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다섯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멜 돌 5개를 가지고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 승리로 끝나잖아요. 왜 5개를 가져와? 실패하면 또 하고 또 돌리고 하려고 했을까? 아니요. 블레셋이 5족속이었으니까 그 중에 한 족속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5족속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5개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면
온 이스라엘에 저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악을 끊어내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거다. 그런 확신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과 사울은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찾았죠. 그러니까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겼을 때에도 다윗에게만 집중했어요. 이긴 다윗에게만. 그런데 요나단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 백성들과 사울과 같은 마음들이 생기는 게 시기 질투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아유,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한다는데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비교하고 남편 때문에 호강 못한다 생각하고 자식 중에 좀 잘된 놈이 있으면 내가 호강하고 살 텐데 하고 자식 탓할 때가 있어요. 골리앗 탓하듯이 골리앗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듯이 자꾸 다른 걸 탓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탓하고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나아가면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탓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어느새 마음이 골리앗 때문에 이길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눅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주눅드는 거예요. 주눅드니까 시기 질투가 나고 짜증나고 소심해지고 저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럴까? 자꾸 그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진다면 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요나단과 마음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사람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마땅히 축복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러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하는 간증 하나, 저 사람이 고백하는 저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자꾸 내 마음에 아유,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군들 어떻게 부러움이 없고 시기 질투가 안 날 수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들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자리를,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 살 때에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완전하고 선명하게 보는 그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예배가 있다는 것과 하늘의 승리의 예배가 있다는 것과 오늘 촬영같이 멸관을 우리가 돌려드릴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도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이거 아직 문자로 그리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거죠. 정말 선명하게 보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 오늘 권사님이 간증한 거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니까 막 너무 좋겠다 느껴지듯이 우리에게 그날이 분명히 올 건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자꾸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늘 부러워하는 거지, 시기 질투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오는 그 유혹 앞에 매일 말씀으로 견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100일의 여정,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여러분 난 너무 바빠 못하겠어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며칠 밀렸다고 난 이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간이 없어도 멈추지 마시고 이 시간들과 분투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말씀이 녹아지면 새날의 은혜가 요나단같이 일어날 때에 모든 일을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에이,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부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을 때에 매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또 목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새날의 은혜로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자꾸 부러움과 시기와 비교의 대상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또 함께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물음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서는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